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죠? 코로나가 이렇게 그리운 사람들도 자주 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세상, 우리한테 그런 일이 있을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좁은 땅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그런 일을 겪게 되니 참 이럴 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참 별별 일이 다 있어서 많이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참 힘들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렵기도 하셨겠지만 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셔야 되는 이런 불편한 현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뵐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목사도 아니고 제가 성공적인 목회를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목사인데도 가끔 이렇게 불러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오래전부터 그 전해져 내려오는 두 가지 큰 이론이 있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아마 윤리 시간이었나요? 그 시간에 배웠던 성악설과 성선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중국의 고전에 나오는 몇몇 유명한 학자들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 라고 믿는 그런 학설을 성선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하는 학설을 성악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독교인들이 믿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학설은 어떤 건가요? 뭐 여러분들 교회에서 들어보셨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뭐를 갖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원죄론 뭐 이런 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과연 인간의 본성은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뭐 제가 그 유명한 어떤 철학자들이나 유명한 어떤 신학자들보다 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내려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믿는 그런 바로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아덴 동산에 만드셨을 때,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다 그랬죠? 뭐 재료는 그 흙으로 그렇게 빚으셨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적인 어떤 그런 재료는 그 흙의 원소와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양을 지으실 때 우리를 무슨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얼굴 모양이 하나님과 같을지 그것조차도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눈이 두 개신지. 하나님은 아마 뒤에도 눈이 달려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생기셨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 죄 지은 다음에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많은 본성들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라는 게 있죠? 양심이라는 게 있죠. 저는 양심은 기독교인이고 아니고 상관없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불교를 믿는 사람이든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뭐 그 뒷동산에 있는 느티나무를 믿는 분이든 누구나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게 대하여 그 느끼는 그 죄책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있고, 선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그런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양심이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마지막 남은 부분, 하나님의 형상의 최후의 보루가 여전히 인간성에 남아있는 것이 그런 양심일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최근 과학자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에게 이런 선한 본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이 사람을 상대로 연구를 하기 전에 꼭 무슨 실험부터 먼저 합니까? 동물 실험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죠? 사람의 본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동물부터 연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하고 제일 근사치에 있는 동물이 뭐죠? 침팬지잖아요. 그죠? 침팬지가 사람보다는 덜 똑똑하지만 IQ가 굉장히 높다면서요. 근데 침팬지보다 조금 덜 그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레서스 원숭이라는, 원숭이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뭐 레서스라는 원숭이를 상대로 실험을 했답니다. 원숭이에게 음식을 먹이는 실험을 했어요. 원숭이를 데려다가 실험 대상인 그 원숭이에게 음식을 시간이 되면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갖다 놓고 먹을 때마다 이 원숭이가 음식을 집으려고 하면 어디 멀리에 있는 또 다른 우리에 갇혀 있는 다른 원숭이에게 전기 자극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을 받은 원숭이들은 어땠을까요? 소리를 질렀겠죠. 어유 짜릿하다, 좋다, 막 웃음소리처럼, 원숭이도 웃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겠어요? 아주 비명을 지르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원숭이가 그거 모르고 그냥 배고팠다가 음식을 주니까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음식을 집을 때마다 어딘가에서 자기 동료 원숭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잘 몰랐다가 그냥 먹다가 나중에 그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자기가 음식을 먹으려고 집을 때마다 자기의 동료 원숭이가 고통의 비명을 지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요. 이 원숭이가 배고픈 이 원숭이에게 음식을 줘도 이 원숭이가 음식을 먹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며칠이나 계속되었는지 아세요? 12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대요. 아마 그 비명을 지르게 했던 원숭이들을 먹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실험 대상 원숭이는 그런 실험을 계속 하기 위해서 선택된 원숭이이기 때문에 이 원숭이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은 차려놓고, 그러나 먹으려고 할 때마다 그런 다른 짐승들의 원숭이들이 고통받는 소리를 듣게 만들어서 이 원숭이가 어떻게 반응하냐를 실험한, 어쩌면 인간의 생각에서 했던 이 잔인한 실험은 12일이 지나자 중단되었다고 그래요. 열 이틀이 지났는데도 이 원숭이는 자기 앞에 펼쳐진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더라는. 사람은커녕 짐승마저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심성 속에 그런 어떤 공감 능력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동료가 아파하면 자기도 아파하는, 아랑곳하지 않고, 누가 아프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챙겨서 자기 배고픔만 채우려고 음식을 마구 먹어대는, 그게 아니라 짐승들마저도 그러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뇌신경학자들이 인간의 뇌를 가지고 연구하다가 발견한 또 다른 사실은 이 뇌에 보면 뉴런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뉴런에 인간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된다고 그래요. 그 뭐 주름같이 생긴 뭐 그런 거 이렇게 저장이 된다고 하는데, 그 뉴런, 인간의 뇌 속에 있는 세포의 뉴런이란 그 거기에 그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거울은 뭐예요? 뭔가를 보면 그 나의 반사되는 게 똑같은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는 게 거울이잖아요. 이 거울 뉴런이 뭐냐 하면, 사람은 꼭 자기가 경험한 경험에 의해서만 공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가 보거나 듣거나 읽거나 그래도 거기에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같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겪은 것과 똑같은 현상이 뇌에 그렇게 자극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드라마 보시다가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떤 슬픈 드라마, 한국 드라마는 꼭 눈물을 좀 짜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 드라마 보다가 눈물이 나는 건 왜 그래요? 그 사람의 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서, 미러 뉴런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다른 사람의, 그거 지어낸 얘기인지 다 알아요, 우리가, 그죠? 그거 가짜라는 얘기 이게 다 알아. 이게 사실이 아니라 픽션이라는 거 다 알지만 그 드라마를 보면서도 우리가 눈물을 흐르고 찔끔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런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들어도 내가 똑같은 일을 겪었을 때 내 뇌에 일어나는 자극과 똑같은 반응이 내 그 뇌에 발생할 만큼 사람에게는 그런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슬퍼하면 함께 슬퍼해주는 그런 능력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에서요, 한 이야기를 좀 가져오려고 그래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제가 부탁을 받고 영상으로 설교 한번 해서 제 고향 이야기, 고향교회 이야기 한번 전해드린 적 있죠. 근데 그 강화도 교회 교인들이 그 옛날, 지금부터 100몇십 년 전 강화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좀 어떻게 믿더라고요? 문자적으로 믿더라는 얘기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미국 선교사가 어느 동네를 가다 보니까 그 동네 소경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경을 갖다 앉혀놓고 그 교회 이제 막 신앙을 배워서 전도 활동을 하는 전도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동네에서 침을 뱉어가지고, 땅바닥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갖고 눈을 발라놓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눈 뜨게 해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그 선교사가 아주 곤란했다. 그런 얘기 들으신 분 계시면 아실 텐데,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우리가 소위 실로암 이야기,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가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소경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식으로 많이 기록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보는 시각이 이야기, 스토리식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을 아주 이야기식으로 길게 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 요한복음이 21장까지 되어 있던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장을 이 실로암의 소경 이야기로 다룰 만큼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이 실로암에서 고침받은 소경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챕터 9장 전체 그 긴 챕터를, 물론 요한이 그렇게 나눠놓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길게 이 소경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제가 실로암이 어딘가 봤더니 뭐 예루살렘 동북쪽 어디에 있는 그런 연못 같은 뭐 그런 거라고 지도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가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던 그 동네 어귀에 어김없이 이 소경은 자리를 피고 앉아서 동냥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소경의 곁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 소경을 처음 봤든지 아니면 이미 익히 알고 있던 소경이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 곁을 지나갔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그 전에 말이에요. 이미 여러 기적들을 많이 하셨어요. 병자들도 많이 고치시고 많은 일을 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옆을 지나가 그 소경의 곁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향옥 누님, 제 누님, 네, 누님 같으면 예수님 지금 모시고 옆을 그 사람을 만나러 간 건 아니지만 가다가 우연히 그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럼 그 지나가다가 그 사람 보고 어떻게 하셨겠어요? 네?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안 들려요. 제가 귀가 좀 어두워요. 어쩌면 아니 예수님 여기 소경이 있네요. 이미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면 아니 제자들은 이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인 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한두 번 보고 지나간 거 아니에요. 처음 가다가 본 거 아니고 이미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유명한 거지 거렁뱅이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거길 지나가다가 일부러 그 소경을 고쳐줄 생각까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지나가다 그 소경을 봤으니 예수님 잠깐만요. 여기 지금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평생 어릴 때부터 거지로 이렇게 살아왔어요. 예수님 이 사람 눈 좀 뜨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옆에 지나가다가 예수님께 부탁한 말이 뭐였죠? 요한복음 9장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9장 2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까. 여러분 같으면 절대로 던지지 않았을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소경은 관심이 없고 소경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 많은 율법학자들이나 무슨 제사장들이나 랍비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떠들고 논쟁하던 신학적인 난제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숭이도 자기 형제가 고통의 비명을 지르면 자기 먹든 밥도 안 먹어가면서 굶어 죽을지언정 열 이틀 동안이나 음식에 손을 대지 않는데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몰인정하고 냉정하고 차가워요? 어떻게 이렇게 몸이 건조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부자는 어떻게 해서 부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거다 그랬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한 것이다 라고 한 그런 생각. 그래가지고요, 소위 좀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돈에 불을 켜고 돈을 벌어들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자 나사로의 비유 설명하실 때인가요? 거기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지라 이런 표현이 있는 거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인가 뭐 보면 있잖아요, 그런 거. 그죠? 바리새인들 하면 율법학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편만에 있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가 가난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뭐 없는 줄 알아요. 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을 못 받는 사람으로 알까봐 돈을 사랑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벌려고 노력했어요. 잘못된 생각이죠. 또 다른 것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그 병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런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아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일수록 가난한 사람들을 보아도 동정하기보다는 손가락질하기 바빴어요. 병든 사람을 보아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낫게 해줄까? 이렇게 함께 아파하고 함께 동정하기보다는 아이고 쯧쯧쯧쯧 혀를 차면서 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무슨 몹쓸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저렇게 치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 사람하고 관계 있는 어떤 다른 것에 집중을 해서 본질에서 벗어나는 이런 생각, 이런 행동하기 십상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이 사람들의 생존에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감성지능 EQ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책을 지은 사람, 유명한 심리학자인 데니얼 골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공감 능력은 인간의 잔인성을 억제해준다. 타인의 처지에 공감하려는 본능적인 성향을 외면하면 사람들을 사물화하게 되고 서로를 사물로 대할수록 세상은 더 위험해진다. 그런 말을 남겼다 그래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뭐로 본다는 거예요? 이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물, 물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마이크, 이렇게 책 받침대, 저런 사물, 의자, 이런 물건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뭘 잃어버리면요,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을 봐도 그냥 뭐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물건 취급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제자들이 소경 옆을 지나가면서 그 사람은 그냥 항상 거기 있어서 누군가의 동정을 구했던 그냥 사람, 물건처럼, 놓여져 있는 물건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옆을 지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경에게 집중하지 않고 소경에 관해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갖고 예수님께 접근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부자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었고,
병든 사람은 하나님께 몹쓸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생각이 그들의 뇌리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경의 눈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러면 그 죄가 누구 죄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제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그 답을 요청한 참 드라이한, 참 냉정한 그런 심성으로 그 옆을 소경을 마치 거기에 놓여있는 의자 마냥, 그렇게 돌덩이 마냥 그 옆을 지나갔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이 행동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잘못된 그 고정관념이 참 좋은 거면 그게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텐데 그것이 좀 삐뚤어져 있고 틀린 것일 경우에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좀 어떤 경우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내가 옳다고 믿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가 일쑤예요. 자기가 잘 믿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실수를 하기 쉬워요. 제자들도 얼마나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했겠어요. 이야, 우리는 지금 누구의 제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12제자로 선택된 자들이라고 얼마나 어쩌면 뻐기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하나님 믿으려면 우리 정도는 믿어야지, 뭐 이런 생각 가득 차 있었을지 몰라요. 우리 재림교인들도 이런 실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실수할 수 있다고 믿어요. 왜? 안식일 교인들의 자기 신앙에 대한 확신이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만큼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최고의 진리를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지나친 확신,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요,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제자들처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원칙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우리는 완전하다, 우리는 세상 최고의 진리를 갖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결코 거기에서 더 발전할 수 없고, 거기에서 더 진보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세상과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전도를 방해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단이 우리의 전도길을 방해할 것 같죠? 물론 사단도 하겠죠. 그런데 종종 전도의 길을 방해하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천국 앞에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하나님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경의 입장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소경이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앞을 지나가셨으니까. 그런데 소경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들리는 소리로만 판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인자한 얼굴도 그는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 아무리 뭔 소리가 들렸어도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나의 구주다 이런 고백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들리는 소리만 의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이 소경에게 왁자지껄 하면서 사람들이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무리들이 막 몰려오다가 그의 앞을 지나가는 어떤 무리 앞에 무리들의 예수님이 섞여서 지나가시는데 귀에 귀를 쫑긋 세우게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무슨 소리였어요? 제자 중에 누군지 모르지만 그가 던진 질문 소리가 그의 귀에 예민하게 박혀 들어왔어요. 예수님, 랍비요. 랍비라고 한 거 보니까 이분은 꽤 고매하신 분인 거로 짐작을 했는데, 랍비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입니까? 깡통 하나 놓고 동전 몇 푼 구하던, 혹시 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깡통에다가 동전이라도 던져줄까,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라도 들을까 귀 기울이고 있던 그의 귀에 들렸던 소리는, 동전 소리는커녕 쿼러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아닌 예수님께 하는 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그가 평생 지겹도록 들어왔던, 자기는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고 태어났는데,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소경인 채로 태어나서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맨날 거렁뱅이 생활을 하면서 저주받는 소리나 들어가면서 살아왔는데, 여전히 지나가는 이 사람들도 자기에게 내뱉는 소리가 그저 그런, 자기가 평생 죽도록 듣기 싫었던 그 소리를 또 한마디 던지고 가는 어떤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평생 처음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인류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이 소경은 어쩌면 기대할 것이 없다 생각하고 그 듣기 싫은 소리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오늘은 재수 없는 날이구먼 하면서 지팡이를 들고 일어나 그 자리를 뜨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려는 순간 어쩌면 그의 귀에 어떤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랍비여 했던, 지금까지 그도 수많은 랍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왔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랍비들에게서는 도무지 어떤 자기의 마음을 와닿는 얘기가 한마디도 들려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별 기대하지 않고 일어나려 했지만, 그러나 그의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뭐 때문이었다고요? 요한복음 9장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죄다, 아니면 이 사람의 죄다 수없이 했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들을 정죄했는데, 아니 이 사람은, 이 선생, 이 랍비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동안 그 죄책감에 눌려서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지도 모르는데 죄인이 되어서 평생을 살아왔던 그에게 그거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이 사람들이 죄 지어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시는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띄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자기의 평생 들어보지 못한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에게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어쩌면 영원히 예수님에게서 발걸음을 돌렸을 그런 소경으로 하여금 다시 그 자리를 일어나서 떠나려고 하던 이 소경으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께 머물게 했던 그 한마디, 그 한마디가 이 사람을 구원하는 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생각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시대의 소망에 보면 와이프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와 죄의 모든 결과의 장본인인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사람들의 마음,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쩌면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어떤 병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쳐서 저런 벌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준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런 생각을 심어준 건 누구라고요? 사단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생각에 고정관념에, 누가 교회 안에서 그런 이론을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에 지배받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 주위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교회로부터 발걸음을 돌리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게 누구 죄가 아니고 당신 죄도 아니고 당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들에게 집중해주고 그들에게 아픔을 공감해주고 하는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사람이 아주 다소 좀 엉뚱한 실험을 했습니다. 개미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어요. 개미집을 연구하면서 개미들의 생태를 연구하는 생물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개미집에다가 죽은 개미의 시체를 그 개미굴에다가 갖다 놓았어요. 그랬더니 이 개미가 죽은 개미인데도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다니고 똑같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개미들이 그 죽은 개미를 보고 그 개미를 이렇게 물어다가 개미굴 밖 쓰레기 더미 이런 데다 갖다 버리는 거를 발견했어요. 뭐지? 생물학자의 호기심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몇 번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거예요. 바로 죽고 난 다음에는 이 개미를 갖다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죽고 꼭 며칠이 지나면 그 개미들을 밖으로 내다 버리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이유가 뭘까? 연구해 보니까 개미들은 이 개미가 죽고 나면 며칠이 지나면 개미가 부패하면서 어떤 올레산인가 하는 어떤 그 산향 냄새를 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하, 개미들은 시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로? 후각으로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판단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생물학자들이 그러면 그게 뭐든지 이 올레산을 갖다가 묻혀 놓으면 다 갖다 버리는가 보자 하고 뭐 종이 조각에다가도 올레산을 묻혀서 거기다가 종이 조각에 조그만 거를 갖다 놓기도 하고요. 다른 어떤 물건들을 이렇게 묻혀서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꼭 묻혀 놓은 그거를 밖으로 갖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요 생물학자가 무슨 실험도 해봤을까요? 이젠 살아있는 개미에게 올레산을 묻혀서 개무굴에다 넣어놔봤어요. 이 개미는 분명히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은 개미잖아요. 죽은 개미에게서 오래 며칠이 지나면 나는 그 냄새가 그런데 이 살아있는 개미에게 묻혀있는 거예요. 다른 개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개미를 물어서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굴 밖으로 내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개미는 어떻게 해요? 나는 살아있는데 나를 물어서 내놓으라니까 발버둥을 치면서 나는 아마 사람 같으면 나 살았다고 나 산 놈이야 왜 나를 갖다 버리려고 그래 그랬을지 모르지만 말도 못하고 버둥버둥 대면서 막 더듬이로 뭐 발가락으로 뭐 집으면서 안 끌려 나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여지없이 다른 개미들은 그 살아있는 개미를 그렇게 물어다가 밖에 내다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냄새만이 유일한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축복을 받지 않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영적으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함부로 평가하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그 사람의 본질을 놓고 바라보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공감 능력이 더 예민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놀스베이 교회 성도님들도 제자들은 뭐라고 질문하였어도 그러나 그 영혼을 살리는 말로 대답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공감 능력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살리는 그런 공감 능력을 더 극대화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